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임이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더럽히는 자는 모두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전부 사형시킨다고 얘기죠. 그 사람은 또 죽게 되고, 이거 우리가 지키는 건,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것일까요? 아니죠.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 지키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재원들을 설명해 주셨죠. 어느 크기로 어떤 재질로 누가 그 작업을 하고 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지시하십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실 장소고, 그리고 백성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만나고 말씀을 듣는 그러한 곳이죠. 이 성막은 백성들 장막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세워졌습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백성들이 이동과 함께 그 성막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만드는 자체도 이동하기 쉽게 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성전을 건축하죠. 솔로몬 왕이 건축을 합니다. 하기 전까지 바로 이 성막이 성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막과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이 일은 한 장인들과 이 일을 할 그러한 장인들과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31장에 대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막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성막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여기 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이요. 1절에서 6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서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온갖 기술로서 일하게 하였노라. 내가 보라, 내가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을 그와 더불어 주고 현명한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지혜를 넣었도다. 이는 그들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첫째로 부살레엘 그리고 아홀리압 두 사람을 불렸죠. 물론 이제 여기서 제일 그 주가 되는 사람이 부살레엘이고, 그 다음에 그 아홀리압은 돕고 기타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이 성막과 주변에 있는 기명들 모두를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살레엘은 유다지파죠. 유다지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훌 아시죠? 훌. 아말렉과 싸울 때 그 모세와 그리고 이 3인방이 세 사람이 올라가서 아론과 모세와 이 세 사람이 산정성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해서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했죠. 세 사람이요. 그 훌의 손자. 그리고 우리의 아들, 우리라는 건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의 아들인데 그 이름이 부살레엘이다. 하나님께서 딱 지명했습니다. 그를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가 성막의 기구들을 성막의 일꾼으로서 일하는데 지혜롭고 명철하고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손기술 포함해서 기술로 정교한 기술을 고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엇을 대접을 하나 만들어라, 접시나 무슨 부직갱이 이런 걸 만들어도 가만히 생각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이걸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정교한 기술을 고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금과 은과 녹과 보석 나무로 이제 그들이 거기다 붓기도 하고 또 조각을 내기도 하고 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술, 정교한 기술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런 일에 아마 전문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더욱더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술을 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술을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피아노나 찬양이나 재능을 주시죠. 재능.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본인도 노력하고 고안하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공부도 마찬가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이 어때요? 그냥 내가 이걸 읽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잘 읽어지나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읽기 전에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또 듣는데 잘 기억나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죠. 아주 다른 공부는 취미도 없고 힘들었는데 성경과 관련된 책은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은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인데 저 같은 경우도 책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운동은 좋아하고 노는 거 과거에 좋아하고 이렇게 하지. 학교도 솔솔 다녔지 목숨 걸고 공부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별로. 그래도 사실은 주님께서 좋은 거를 줬는데 그 공부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셨는데 본인이 어리석어서 안 한 거지. 슬슬 그냥 대충 어느 정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직업을 말이죠. 군인이지, 군인. 한 15년 했잖아요. 또 직장생활, 아주 철두철미한 직장생활 한 5년 반, 6년 했잖아요. 또 개인 사업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지금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다른 것도 그렇게 했으면 그거 보니까 이게 젊은 나이에 주님께서 만약에 불러주시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근데 아마 젊은 나이에 불렀으면 안 왔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몸이 더 건강하면 주님을 잘 섬기고 복음도 막 전하고 그럴 거예요. 내 생활이 안정되고 하면 뭔가 잘해볼 거야. 잘 안 돼요, 그게. 뭔가 부족할 때 그 일을 해야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완전히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한 거거든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내가 그 일을 했다 하는 입을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이나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 일을 주님이 도우셔서 그 일을 했다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잘해서 뭘 하면 그걸 실패해요. 반드시 실패해요. 내가 잘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교제가 잘 돼서 하면 그건 성공이에요. 그 일을 터득하는 게 10년 걸려요. 그 일을 그런 습관이 들어서 하는 게 보통 열심히 해도 10년이 걸린다고요. 10년이. 그 전에는 시행착오가 너무 많아요. 그걸 알아도 시행착오가 일어나는데 모르면 그거는 그런데 모르면서 한다고 막 달라붙었다가는 잘못하면 마귀한테 얻어맞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능은 세상을 위해서만 쓰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재능은 창조주께서 주신 재능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무슨 어느 분야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실은 주신 것이에요.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요. 찬양하는 거, 악기를 다루는 거, 지식이 많은 거, 그 다음에 예술, 문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완벽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렇습니다. 세상 일은 자신의 실력 갖고 자신의 경험 갖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성막을 누구를 불러서 무슨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서 어디다 놔라 까지 설계도를 다 주님께서 해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런 훈련이에요. 그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질병도, 여러분의 사업도, 대인관계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사람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 여기 6절에 보면 아홀리압이 나오죠. 이 사람은 단지파라고 그랬습니다. 아히사막의 아들이고 현명한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지혜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레라고 두 번째 아홀리압을 부르면서 부살레는 유다지파요, 아홀리압은 단지파예요. 단지파.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기술로서 헌신해야 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유익이나 명예, 자신의 실력과 판단, 사람의 도움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다지파와 단지파의 사람이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막을 준비하는 지도자가 나오는 영광을 이 유다지파와 단지파는 얻게 됐다는 것이죠. 다른 지파도 10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2지파가 선정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정된 것은 그건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성경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참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사자라고 신명기 33장 22절에 나옵니다. 단지파의 사자. 이게 뭐냐면 단지파는 뱀처럼 무는 자라고 창세기 49장 17절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 종교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살레엘은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뜻이고 아홀리압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다 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유다지파의 부살레엘은 뭐예요? 파레스, 훌, 칼렙, 유다지파의 후손이에요. 상당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후손이죠. 유다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충만케 하여 이렇게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주고 충만케 하고 또 재료를 주고 또 내가 무엇을 넣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나에게 모든 필요를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기술을 넣어주시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주셔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성령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죠.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늘 성경은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권면하시고 있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기술과 재주들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다.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실력 갖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분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음악이나 수학이나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암송구절 하시잖아요. 암송구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안 되지 하고 자기가 노력만 합니까? 주님께 기도드려야죠. 기도드려야 합니다. 주님, 왜 저는 이렇게 암송이 안 됩니까? 주님, 저 기억력 좀 좋게 해주세요. 나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암송 안 되는 사람 죽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암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그 암송이 잘 될 수 있고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단지파는 창세기 49장 17절에서 뱀으로 불립니다. 뱀. 창세기 3장에서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뱀으로 불리죠. 창세기 33장 22절에서는 사자의 새끼로 불립니다. 사자의 새끼. 또 베드로전서 5장에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장대에 달린 꼬부라진 뱀이 되셨어요. 뱀. 그리고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똑같이 여기도 뱀과 사자예요. 사탄도. 사탄은 주님을 흉내내는 데 아주 그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파는 재판관기 18장에 보면 한 젊은이를 제사장으로 두죠. 그리고 그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는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하는데 도구로 사용해. 지금 로마 가톨릭 같이 무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상한 거 들고 다니고 무슨 잔 들고 다니고 이런 거 들고 다니죠. 예배 드릴 때 우리 그런 도구 사용하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도구가 없잖아. 근데 이렇게 재판관기에서 이미 나중에 그 신부들이 예배라고 하면서 미사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 사용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우상들을 예배 도구로 사용했고 단지파는 거의 1000년 동안 그래서 그 후로 완전히 배교합니다. 배교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뽑으시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그 유다 지파의 사자가 있는 그 단지파의 그 한 사람을 뽑고 이 사람이 이제 주동을 하는 거죠.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작업하는데. 또 한 그 부책임자로 누구예요? 단지파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태양을 주로 섬기죠. 종교가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무슨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또 힌두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뭐 기타 정해진 종교 말고 막연히 주님을 뭐 신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태양신을 주로 섬겨요. 그래서 촬역하거나 무슨 뭐 그 최면수라는 사람도 레드선 하잖아요. 하기 전에 레드선 붉은 태양 그렇게 하는 식으로 태양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의 생일이 언제? 12월 25일에 바알신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기독교는 예수님 탄생 기념을 12월 25일로 정한다고요.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린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일요일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일요일 날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면 주의 첫날이라고 그러는데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에서 뭐냐고 그러면 이거 로마 카톨릭이 만든 그 태양신을 섬기는 데서 왔다. 물론 로마 카톨릭은 진짜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에 미사를 하는 걸로 했어요. 그러나 저희는 안 그래요. 로마 카톨릭이 생기기 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AD 100년에서 150년 이후에 서서히 비슷한 게 생겨나다가 AD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렇게 하고 25년에 미라노 칙령을 해서 기독교를 공인해버렸잖아요. 그 기독교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라고. 카톨릭을 믿던 카톨릭이야. 카톨릭이 바른 기독교고 나머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보고마일, 무슨 뭐 제침내교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 다 이단이라고 해서 잡아 죽였다고요. 다 잡아 죽였어요. 성경을 바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흉내내는 거예요. 아주 비슷하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첫날 일요일날 경배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로마 카톨릭 같이 그 바알 그 신 섬기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짜 그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예수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고 성령 강림한 날도 첫날이고 주의 첫날이고 그래서 오늘을 신약 시대 때부터 예배를 드렸다 그 얘기죠. 헌금도 그때 드리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나눠 먹고 그때 전부 그렇게 했었다 얘기죠. 설교도 강론도 모임도 그때 다 한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얼핏 생각할 때 이거 잘못된 것이다. 안식교나 이런 데서 이 일요일날 예배 드리면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 세 번째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여기 31장 3절 보세요.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성령이죠. 충만케 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서 정교한 기술을 권하도록 해가지고 일을 시키신 거죠. 자, 지금 이것이 뭐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육신적으로 뭘 해서 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은 잠정적으로 어떤 사람 위에 구약에 잠정적으로 어떤 사람 위에 이렇게 임하셨어요. 어떤 사람 위에 임하시고 또 어느 때 그냥 때 되면 떠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는 이 머리 위에 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초반에 약간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성령이 내 옆에 와서 머리 위나 어디서 이렇게 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현재 교회 시대는 성령께서 내 몸 안으로 들어오신다. 내 몸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렇게 머리 위에 머물기도 하시고 또 떠나시기도 했다. 삼손이 그랬다면 삼손이. 성령께서 올 때는 많은 힘을 갖고 있지만 떠날 때는 힘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 마지막에 한 번 더 다시 오셨 것이죠. 사울은요, 사울. 어떤 사람에게 들어오셨고 영원히 떠나버리셨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사울 왕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고 겸손하고 이런 사람인데 점점 이 교만해지면서 그때 뭐예요? 벌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주님께서 다윗을 기름 붓도록 해가지고 이제 교체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성령이 떠나니까 어때요? 육신적인 행동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때요? 죽게 되죠. 죽어요. 그 다음에 구약에 떠나시기도 하지만 떠나시려고 하다가 그냥 머무르고 계신 적도 있다. 다윗 같은 경우가 있죠. 다윗이 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께서 다윗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에도 이기고 뭐든지 다 주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하는데 그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가시려다가 그냥 다시 머무르셨죠. 떠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 또 성령께서는 모세 안에 계셨고 요셉 안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다니엘,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 안에도 계셨지만 그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시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이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들어와 계시는 것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부살레엘과 아홀리압을 부르신 것처럼 베드로, 사무엘, 사울, 모세, 나사로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채워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막과 기타 기념들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지혜를 넣어주셨다.
그래서 이 걸쇠를 거는데도 이렇게 걸어야 편리한가, 이렇게 걸어야 편리한가.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다가, 이렇게 하면 대단히 편리하고, 이것이 빨리 마모도 안 되고 좋겠구나. 편리하게 쓰겠구나. 이런 것을 알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모든 은사도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에 응답하는 것도 주시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걸 거부하면 그것이 그냥 발휘되지 못하거나 없어지거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안식일에 대한 경고와 안식일은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31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아까 오늘 본문이죠.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임이라. 자, 누구요? 나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예요? 표적. 안식일이 표적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이스라엘 사람만 지켜야 할 표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자기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자, 백성 가운데 혼이 끊어진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죽을 거다 그 얘기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 자, 그 다음에 여기 15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께 거룩히 쉬는 안식일이니 안식일 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들 대대에 걸쳐 안식일을 지켜서 영속하는 언약을 삼을 것이며 그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여기 명확하게 나왔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적이 되리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시어 숨을 돌리셨음이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안식교 창시자가 누구예요? 같이 창시했지만 엘렌 화이트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엘렌 화이트 여사.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 이 안식교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미국의 1870몇 년경에 그 미국에서 생겨났어요. 원래 엘렌 화이트 여사 이 사람은 감리교도였습니다. 감리교도.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70년 동안 계속해서 3,000회 이상의 꿈을 꿨다는 거죠. 환상의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꿈을 꿔가지고 자기가 3,000번 이상의 꿈을 다 예언으로 계시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그게 또 간혹가다 맞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에스겔 20장 20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에스겔 20장 20절에서도 안식일은 너희와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이스라엘과 표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에 교회 가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다니까 안식교 사람들이나 안식일 안 지키면 진짜 죽는 줄 이렇게 알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채식을 주로 많이 하지, 채식. 이 사람들은 채식을 주로 많이 하고. 하나님의 교회, 기타 거기서 갈린 사람들도, 그 안식교에서 갈린 사람들도 전부 이렇게, 지금도 고기를 안 먹어요, 거의 다. 대부분 보면. 안식일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분명히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표적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표적이 필요 없죠. 표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표적이에요. 표적의
표적이 있어야 믿는 백성이니까. 그래서 안식교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억지 부린다 그 말씀. 자, 성경은 뭘로 해석하라고 그랬습니까? 문자적으로, 문자적.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우리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표적이, 왜 영원한 표적이에요? 천년왕국에서도 유대인들은 원래 천년왕국에는 안식일을 다 지키고 새 땅에 살면서도 영원히 지키기 때문에 그 영원히 그거를 하라고 한 거거든요. 안식일은 그럼 언제부터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게 AD 한 1490년에서 600년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처음 나오잖아요. 물론 그 전에 한 단어가 나오긴 나오는데, 하여튼 자, 아담 안식일 지키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몰라 뭐가 뭔지. 안식이란 소리를 몰라요. 그 다음에 노아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아브람 몰라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때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출애굽해서.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두가 안식일을 몰랐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주님께서 일주일간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그 쉰다는 거, 그건 휴식이거든. 휴식. 하나님께서 휴식을 한 건 아니지만 쉼의 의미의 단어란 말이죠. 영어로 레스트. 사바스가 아니에요. 안식일은 사바스인데 휴식이란 말이죠. 쉬는. 창세기 2장 1절에 주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안식교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재창조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야. 이건 휴식이란 단어고 그 안식일의 사바스란 단어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교도들은, 나중에 내가 이 안식교는 별도로 분석해서 이렇게 제가 설교한 거를 안식교에서 책을 만들어서 그 답변, 물론 100%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기독교에서 하는 거하고 제가 안식교 설교한 내용을 한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책을 보내주나 했더니 그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2, 3개월에 한 번씩 책이 와요. 많은 거. 그걸 무료로 보내주는 거야. 계속. 내가 받기 싫은데도. 아직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책들도 읽을 시간이 없는데 그것이 읽을 시간이 뭐 하나 났어요. 내가 거기 안식일에 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걸 시간 날 때 한번 조목조목 성경을 대서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신천지 과거에 그랬듯이 한번 해야겠어요. 너무나 무디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나의 안식일들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들. 그 안식일들 복수로 나오는 것은 토요일 정규적인 안식일이 하나 있고 토요일날 일곱째 날 그냥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 이후에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6일간만 일하고 일곱째 날은 절대 일하지 말라. 일하는 자는 전부 죽여라. 돌로 쳐라. 그 음식도 만들지 말라. 만들 거 있으면 그 전날 다 만들어 놓고 불도 피우지 말고 뭐 다 뭐 여러 가지 그 규례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그 농장도 그 밭을 갈고 뭐 이런 농장들도 6년간 하고 1년은 쉬게 하는 거예요. 1년 쉬어야 돼. 왜냐면 땅도 쉬어야 되니까 영양분을 다시 받아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움직여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계속해서 농사를 지금까지 지음으로 병충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농약을 좀 더 세게 하면서 하다 그래도 뭐 벌레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자연식품이라도
거기에 뭐를 비료라도 뿌리고 비료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여러분 몰라요. 농약이 뭐가 들어가는지, 농약이 해소됐는지. 최근에는 중국산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거의 80%가 중국산이에요. 우리 생활에.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는지, 그걸 어떻게 재배했는지 봤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 이 음식을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하면 배탈이 안 난다. 배탈이 안 나요. 그리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 그 식사 전에 꼭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7째 쉬는 날이 있고 또 하나는 안식일들이 있는데 그날은 이제 명절날이라면 명절날. 그날도 일하면 안 돼요.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5일 무교절, 6월절 시작이죠. 그리고 끝나는 날, 7째 날, 그 다음에 8째 날도 쉬는 날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에 또 그것도 큰 안식일이란 말이죠.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제일도 안식일에 들어가고, 안식일들에. 그뿐만 아니라 장막절 시작하는 날, 장막절 끝나는 날. 이와 같이 안식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주에는 안식일이 두 개요. 토요일 안식일이 있고, 또, 6월절 안식일이 거기 같이 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러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 전에 뭐 움직였던 성경의 내용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왜? 거기 안식일이 2개 있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비일이라고 하면 토요일 날 예비일 금요일도 있지만 목요일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수요일이 예비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예비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사람들은 금요일 예비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금요 처리하죠. 신방하죠. 금요일 날 구역 예배한다고 하죠. 그러는 거예요. 금요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다. 아니요, 수요일 날 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나와 같이 3일낮 3일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3일낮 3일밤, 왜 이렇게 3일 그러지 않고 왜 3일낮 3일밤이라고 하셨을까요? 만으로 꽉 채워서 3일 밤, 그리고 3일낮,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금요일 밤, 토요일하고 만 하루 반 조금 넘어요. 만 하루 조금 넘는단 말이죠. 주의 첫날 부활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 알고서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말이죠.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봐라,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다. 아니, 그때는 그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밖에 없었어요. 모일 때가. 주의 첫날이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부활 승천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또 승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이나 뭐 베드로나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뭐예요? 회당에 가서 했어요. 왜 회당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이니까, 안식일 날 모이니까 그때 가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간 것을 봐라, 사도들도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안식교에서. 어리석은 성경을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고 그 제시해서 보여도 그렇게 그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의 첫날 일요일은 바알신 태양신 생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거 안 지킨다. 봐라, 안식일은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다. 유대인에게 얘기한 거지. 유대인이 영원히 지키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안 지켜요. 새 예루살렘에서 무슨 안식일을 지켜? 새 예루살렘에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 성경에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건지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신 건지 이방인에게 말씀하신 건지를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막 섞어서 해버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하고 틀리다 그 얘기죠.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공교롭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정확하게 자기도 사자라고 그러고 자기도 뱀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세상의 모든 이상한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태양신을 최고의 높은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미 다 사탄이 알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리면 이건 사탄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과 같은 것이다. 그건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교도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실제 그 일을 수행하고, 로마 카톨릭에서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날로, 미사의 날로 정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정한 것입니다. 이미 로마 카톨릭이 생기기 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그때 사도들이 모였을 때 지역교회들 다 있죠. 7교회들 다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쪽 아시아 지역에 여행 가잖아요. 선교 여행 간다고, 놀러 가는 건데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죠. 일주일간 열흘씩 이렇게 해가지고. 터키, 투르키에가 원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부 복음화됐죠. 거기 7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리아 안티옥 있는데, 거기가 그 당시에 시리아지만 안티옥 있는 데가, 거기도 지금 아마 투르키예일 거예요. 거기가 바른 성경, 사도 바울의 복음의 본고지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투르키예가 전부 이슬람화됐죠. 90몇 프로, 95%가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지진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또 그 사도 바울이 그 본고지로 삼았던 그 집 가장 크게 일어났죠, 거기 지진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데 관광객들은 유치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들 있는데 거기 관광객 유치하면 아주 교회에서 투르키예로, 터키로 엄청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와 같이 하여튼 교묘하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 안에 이게 아주 특수한 변형적인 그러한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즉 성령 자신이 지금 몸을 이탈해서 올라간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판모섬에서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간 것이다, 그 얘기죠. 이동한 것, 이 기적적인 이동을 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 AD 약 90년경이죠. 들림받은 것이죠, 기적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주의 날에 그때 그렇게 했었다.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이 주의 날을 로마 카톨릭은 이게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식교가 지적하는 거예요, 안식교. 그런데 그 로마 카톨릭 지적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한테 지적하는 건 틀렸다, 그 얘기죠.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재림과 더불어서 시작된다. 그래가지고 대환란 포함해서 천년왕국까지가 주님의 날, 주의 날이다. 주의 날.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이 주의 날이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해. 어리석은 사람이죠. 주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대환란 기간에 막 처벌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까지 통치하시고 하는 이 기간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교리상 그런 건데, 성경 교리상 이걸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 하는 그 기간,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날, 이거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또 영원세계 전체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한다. 심판의 날, 이거 큰 백보자 심판을 얘기한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건 조금 잘 들으셔요. 좀 어려운 건데,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이 한 안식, 요거는
사바스가 아니라 레스트, 휴식이에요. 그리고 그의 안식에 his rest,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자, 이건 이제 그 히브리서에 보면 말이죠. 안식일이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 크게 구분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히브리서도 보면은. 하나는 뭐냐면, 팔레스타인의 안식이에요. 팔레스타인의 안식.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광야 40년간 고생하다가 팔레스타인에 딱 들어갔을 때 그것을 팔레스타인의 안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카데스 바네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나쁜 소식을 10명이 전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리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은 기쁜 소식. 이것을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복음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2절에 나오는 복음은 바로 그 좋은 소식의 의미의 복음이라는 그러한 단어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천년왕국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천년왕국의 예표, 그러니까 우리를 천년왕국에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대환란으로부터 천년왕국에 인도하시는 그것의 예표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뭐예요? 인류 역사 7,000년이죠. 6,000년. 그리고 7,000년은 천년왕국. 이때는 뭐예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괴롭지 않고 몸에 고통도 없이 병도 없이 쉬는 날이에요. 천년을. 천년간 하나님은 일곱으로 일하신다고 그랬죠. 도레미파솔라시, 음계도 7개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도 7가지 가지고 다 합해서 색 만들어요. 그리고 7년의 세포도 한 번씩 몸의 전체 세포가 다 없어지고 새롭게 생긴다 그 얘기죠.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하여튼 7년에 한 번에 완전히 교체가 돼, 여러분의 몸이.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뭐 위장에 뭐 염증이 있다, 위염이다, 또 뭐 어디가 아프다 뭐 하더라도, 뭐 어디에 혹이 났다, 뭐 안에 염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이 잘 관리하고 기도 생활하시고 환경을 좋게 만드시면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려요. 왜? 교체가 되니까. 교체, 자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연 치유가 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특별히 어디가 부러지거나 너무 많이 염증이 크게 되거나 뭐 암이 생겨서 이때는 이제 그 수술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것 이런 것들은 또 수술도 회복되는 것도 그렇게 회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어때요? 약을 줄 때 처음에는 많이 주죠. 그러다가 약을 한 개씩 빼기도 하고 치료 간격을 점점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 했다가 뭐 닷새 한 번 왔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한 달에 한 번 오세요. 나중에 1년에 한 번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몸을 관찰하면서 자연이 치유되고 약을 먹는 것을 거기에 약간 도와줘서 이걸 잘 할 수 있는가 이걸 관찰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최초의 안식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쉬신 거. 이게 최초의 안식. 히브리서 4장 4절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책을 읽으면 이게 전부 안식이 똑같으니까 갖다 붙이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천년왕국도 안식이다. 천년왕국도 안식. 천년왕국 안식. 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에 보면 이게 천년왕국 안식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린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은 영적인 안식이다. 영적인 안식. 즉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어놓으신 그것으로 인하여 덕으로 우리가 쉬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런 안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의 그 안식은 최초의 안식, 팔레스타인 안식, 그리고 천년왕국 안식, 영적인 안식, 이 네 가지 종류가 구분이 딱 돼 있어요. 이게 그거를 똑같은 안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안식은
그들이 얘기할 때, 이 안식교들이 얘기할 때, 이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냥 뭐 들어도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혹시 얘기할지 모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영어로는 전부 레스트, 휴식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사바티누스모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와요, 헬라어로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안식일 사바스로 생각하게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무슨 의미로 얘기하면 구약의 안식일에 쉬듯이 쉼을 얘기하는 용어로서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영어는 아예 쉼, 휴식 이 용어로 사용했어요. 우리 그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안식교들이 헬라어를 봐라. 이거는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다. 그 안식일이 아니고 그 다음 10절에 9절 하반부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그 안식은 진짜 쉬는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성경의 의미는 안식일에서 쉬듯이 너희가 구원받아서 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란 말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헬라어를 집어넣어서 그러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헬라어보다도 더 좋아요. 헬라어를 섭렵한 사람들이 성령께서 지혜와 성경을 번역하는데 헬라어에서 신약성경, TR에서 신약성경, 그리고 맞소라 원문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 그 영어로 번역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태여 이 어려운 용어를 써서 그 안식일에 얘기하는 그 안식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아예 휴식으로 해라. 영어 레스트로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한 거를 우리가 그냥 휴식으로, 쉼으로, 안식으로 이렇게 표시한 건데 그게 아니다 하고 헬라어를 들이대면서,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요,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보다도 훨씬 더 상위에 하나님의 그 조명이 들어간 그러한 성경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모방의 귀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잘못된 것들을 안식교도는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안식교는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요일에 죽으셨다고 그랬죠. 안식일이 2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안식일은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안식교들은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사야 66장 22절 23절에 보면 거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나와요. 그 천년왕국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라는 명령이라고 이 구절을 대가지고 안식교인들은 얘기한다. 그리고 그들은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지 못해서 영혼을, 그래서 아담이 영이 죽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이제 그들은 얘기하는 것이다. 죄인은 지옥에 가고 죄인은 지옥에 가죠. 예수님께서 지옥 설교를 가장 많이 하셨어요. 안식교는 지옥을 믿지 않아요. 지옥을 믿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차후에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안식교에 관해서, 안식교 잘못된 교리에 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한번 할 거예요. 안식교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할 때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은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필요 없고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 지킨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킨 역사도 없어요. 주의 첫날을 지켰다 오히려. 그러면서 그들은 주의 첫날이 그것이 뭐 식사하는 것도 뭐 그냥 이거 모인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것이고, 헌금한 것도 그것도 뭐 모금해서 어떻게 별도 모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관해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약속, 또 표적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지켜야 되는데, 현재는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지킬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킨다고 고집하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하여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각종 이단, 그들이 잘못하니까 이단들이 득세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거기서도 역시 사탄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두가 구원을 받고 바른 성경을 사용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